아주 먼 옛날 강원도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맹수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차는 험준한 곳이었지요. 그곳에 강민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늙고 병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손은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단단했고 눈빛은 정직했으며 늙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험한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초가집에는 이렇다 할 값진 물건 하나 없었지만 단 하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수호 호랑이 부적만큼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갑오였습니다. 이 부적은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말 거라.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너를 지켜줄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부적을 소중히 허리춤에 차고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이 더 좋은 나무를 찾아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죠. 저 멀리 아찔한 낭떠러지 근처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강민은 지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낭떠러지 끝자락에 한 여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흙먼지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위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바위 틈에서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만 버티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강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인의 무게가 온전히 그의 팔에 실리자 강민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으라차! 마침내 강민은 그녀를 안전한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른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강민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노모는 낯선 여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이내 따뜻한 물을 데워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험한 산길에서 자객에게라도 쫓긴 것이냐? 노모의 물음에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아라고 합니다. 금이영 대장 최진환의 딸입니다. 그 이름에 강민과 노모는 놀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금이영 대장 최진환이라면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자 대대로 명망 높은 무관 가문이었습니다. 금이영 대장님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까지?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는 우의정권 대감의 역모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던 중 마침내 권 대감의 서재에서 역모를 증명하는 서찰을 찾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권 대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서찰을 품에 넣고 저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치셨습니다. 하지만 권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노모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서찰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번뜩이는 칼날들, 자신을 등 뒤로 밀치던 아버지의 단단한 등이 눈앞에 서냈습니다. 서아야, 이 서찰을 가지고 어서 한양 사원부로 가거라.
아비는 여기서 이놈들을 막을 것이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한다. 아버지.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안 된다. 이 서찰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어서 가거라. 내 딸아. 아버지는 칼을 뽑아 들고 자객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아버지의 우렁찬 함성, 자객들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서한은 눈물을 쏟아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살리기 위해 홀로 자객들을 막으시다가 서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강민과 노모의 가슴도 미어졌고 노모는 서하를 딸처럼 끌어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을 산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자객들이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고 저는 막다른 길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강민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서한은 품속에서 피로 얼룩지고 구겨진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서찰에는 권 대감이 반란을 꾀하는 모든 계획과 함께 모의한 역적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내신 서찰입니다. 강민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충신의 고귀한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 같은 나무꾼. 이걸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한양 사원도에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하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절박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산골 나무꾼이 어찌 영모 같은 무서운 일에 휘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하의 눈을 보니 그리고 손에 들린 충신의 피 묻은 서찰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사내대장부가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낭자를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서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노모에게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면 나서지 말거라.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 늙은 어미는 어찌 산란 말이냐. 노모의 주름진 손이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노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강민과 서하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이 앞장서며 험한 길을 살폈고 서하는 그의 넓은 등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길은 바위가 많고 험합니다. 강민이 서하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서하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맑은 샘물이 솟는 곳에 이르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샘물이 있습니다. 잠시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두 사람은 샘가에 앉았고 강민이 손으로 물을 떠서 서하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한양까지는 아직 길이 머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여러 필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외침이 산속에 섬뜩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멈춰라. 저 계집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쪽입니다. 빨리 뛰세요. 강민은 재빨리 서아의 손을 꽉 쥐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리자 강민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 숨소리를 죽이세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자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주변을 맴돌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바위 뒤에 숨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리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자객들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강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단 안전한 것 같습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강민은 그런 서아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고요. 네. 나리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험난한 여정 속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강민나리. 어째서 저를 이토록 도와주시는 겁니까? 목숨이 위험한 일인데요. 강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그 담담한 말투 속에서 서아는 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강민은 작은 동굴 하나를 찾아내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고 서아를 동굴 안쪽에 앉힌 뒤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 도포라도 덮고 계십시오. 아닙니다. 나리께서 추우실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낭자께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결국 서아는 강민의 도포를 받아들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동굴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온기가 느껴지는 도포 속에서 서아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강민은 타오르는 불을 지키며 잠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나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쯤이면 한양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속 사방에서 다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고 빈틈없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저놈부터 처리해라. 강민은 서아를 등 뒤로 밀치고 나무를 베던 도끼를 단단히 고쳐 쥐었습니다. 제 뒤에 물러서 계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요. 나리. 위험합니다. 서아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강민은 이미 도끼를 휘두르며 자객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끼와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민은 나무꾼이었지만 힘만큼은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자객들이었고 숫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내 강민의 팔과 다리에 검이 스치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강민나리. 제발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낭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강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 도끼를 휘둘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이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강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은 피로 흐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호 호랑이 부적이 갑자기 심장처럼 고동치며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 저건. 자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강해졌고 따뜻한 황금빛이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민도 놀라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위급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음 순간 부적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으로 변했습니다. 으악. 내 눈. 자객들은 모두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낮의 태양을 정면으로 본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요술이냐?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 강민의 손에 들린 부적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은 점점 더 강한 빛을 내뿜더니 이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마지막 빛이 터져나온 뒤 부적은 완전히 부서져 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민은 재가 된 부적 조각을 품에 넣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서 뛰세요. 두 사람은 자객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큰 고갯길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숨을 골랐습니다. 강민은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강민의 깊은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마을이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낭자만 무사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내려오자 마을 어귀의 주막이 보였고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서아의 외침에 주막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고 피투성이가 된 강민을 보고는 급히 주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곧 마을 의원이 달려와 강민의 상처를 치료했고 서아는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려달라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도착했고 자객이라는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포졸들은 두 사람을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고을 사또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소녀는 금이영 대장 최진환의 딸 서아라고 합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의정권 대감의 영모 사실을 고했고 피 묻은 서찰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서찰을 읽은 사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엄청난 일이로구나. 사또는 강민의 의로운 행동에 감탄하며 즉시 정예 포졸들을 뽑아 두 사람을 한양까지 호송하도록 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일행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고 곧장 사헌부로 향했습니다. 사헌부 대감은 서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즉시 임금께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궐에서 사람이 와 임금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다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대전은 숙연한 분위기였고 용상에 앉은 임금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서찰을 가져온 자들이냐? 자세히 고하여라.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죽음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충신의 희생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최진환, 그는 진정한 충신이었도다. 짐이 그의 충성을 잊지 않겠노라. 임금은 최진환 대장에게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강민. 그대 또한 목숨을 걸고 충신의 딸을 지켰으니
그 공이 실로 크도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곁에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소인은 서한 왕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대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서아, 그대의 뜻은 어떠하니? 전하, 소녀 또한 강민나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신분을 뛰어넘는 그대들의 의리와 사랑이 갸륵하구나. 짐이 그대들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임금은 강민에게 큰 상금을 내리고 서아에게는 궁중에서 혼수를 마련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후 영모를 꾸민 권 대감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어 능지처참의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며칠 뒤 최진환 대장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고 소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강민과 서아는 임금이 하사한 상금과 혼수를 가지고 고향인 강원도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과 고운 며느리까지 얻게 된 것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나무를 했고 서아는 노모를 살뜰히 모시며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소박한 산골 생활이었지만 그들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적은 비록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안에 깃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은 강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한 충신의 딸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으며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맹수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차는 험준한 곳이었지요. 그곳에 강민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늙고 병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손은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단단했고 눈빛은 정직했으며 늙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험한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초가집에는 이렇다 할 값진 물건 하나 없었지만 단 하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수호 호랑이 부적만큼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갑오였습니다. 이 부적은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말 거라.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너를 지켜줄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부적을 소중히 허리춤에 차고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이 더 좋은 나무를 찾아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죠. 저 멀리 아찔한 낭떠러지 근처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강민은 지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낭떠러지 끝자락에 한 여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흙먼지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위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바위 틈에서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만 버티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강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인의 무게가 온전히 그의 팔에 실리자 강민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으라차! 마침내 강민은 그녀를 안전한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른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강민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노모는 낯선 여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이내 따뜻한 물을 데워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험한 산길에서 자객에게라도 쫓긴 것이냐? 노모의 물음에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아라고 합니다. 금이영 대장 최진환의 딸입니다. 그 이름에 강민과 노모는 놀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금이영 대장 최진환이라면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자 대대로 명망 높은 무관 가문이었습니다. 금위영 대장님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까지?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는 우의정권 대감의 역모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던 중 마침내 권 대감의 서재에서 역모를 증명하는 서찰을 찾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권 대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서찰을 품에 넣고 저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치셨습니다. 하지만 권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노모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서찰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번뜩이는 칼날들, 자신을 등 뒤로 밀치던 아버지의 단단한 등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서아야, 이 서찰을 가지고 어서 한양 사원부로 가거라. 아비는 여기서 이놈들을 막을 것이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한다. 아버지,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안 된다. 이 서찰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어서 가거라. 내 딸아. 아버지는 칼을 뽑아 들고 자객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아버지의 우렁찬 함성, 자객들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쏟아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살리기 위해 홀로 자객들을 막으시다가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강민과 노모의 가슴도 미어졌고 노모는 서아를 딸처럼 끌어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을 산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자객들이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고 저는 막다른 길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강민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서아는 품속에서 피로 얼룩지고 구겨진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서찰에는 권 대감이 반란을 꾀하는 모든 계획과 함께 모의한 역적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내신 서찰입니다. 강민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충신의 고귀한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 같은 나무꾼. 이걸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한양 사원부에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아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절박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산골 나무꾼이 어찌 역모 같은 무서운 일에 휘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아의 눈을 보니 그리고 손에 들린 충신의 피 묻은 서찰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사내대장부가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낭자를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노모에게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면 나서지 말 거라.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 늙은 어미는 어찌 산란 말이냐. 노모의 주름진 손이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노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강민과 서아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이 앞장서며 험한 길을 살폈고 서아는 그의 넓은 등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길은 바위가 많고 험합니다. 강민이 서아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서아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맑은 샘물이 솟는 곳에 이르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샘물이 있습니다. 잠시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두 사람은 샘가에 앉았고 강민이 손으로 물을 떠서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한양까지는 아직 길이 머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여러 필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외침이 산속에 섬뜩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멈춰라. 저 계집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쪽입니다. 빨리 뛰세요. 강민은 재빨리 서아의 손을 꽉 쥐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리자 강민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 숨소리를 죽이세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자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주변을 맴돌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바위 뒤에 숨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리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자객들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강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단 안전한 것 같습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강민은 그런 서아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고요. 네. 날이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험난한 여정 속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강민나리. 어째서 저를 이토록 도와주시는 겁니까? 목숨이 위험한 일인데요. 강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그 담담한 말투 속에서 서아는 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강민은 작은 동굴 하나를 찾아내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고 서아를 동굴 안쪽에 앉힌 뒤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 도포라도 덮고 계십시오. 아닙니다. 날이 깨서 추우실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낭자께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결국 서하는 강민의 도포를 받아들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동굴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온기가 느껴지는 도포 속에서 서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강민은 타오르는 불을 지키며 잠든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나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쯤이면 한양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속 사방에서 다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고 빈틈없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저놈부터 처리해라. 강민은 서하를 등 뒤로 밀치고 나무를 베던 도끼를 단단히 고쳐 쥐었습니다. 제 뒤에 물러서 계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안 돼요. 나리. 위험합니다. 서하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강민은 이미 도끼를 휘두르며 자객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끼와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민은 나무꾼이었지만 힘만큼은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자객들이었고 숫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내 강민의 팔과 다리에 검이 스치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강민 나리. 제발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낭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강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 도끼를 휘둘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이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강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은 피로 흐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호 호랑이 부적이 갑자기 심장처럼 고동치며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 저건. 자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강해졌고 따뜻한 황금빛이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민도 놀라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위급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음 순간 부적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으로 변했습니다. 으악. 내 눈. 자객들은 모두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낮의 태양을 정면으로 본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요술이냐?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 강민의 손에 들린 부적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은 점점 더 강한 빛을 내뿜더니 이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마지막 빛이 터져 나온 뒤 부적은 완전히 부서져 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민은 재가 된 부적 조각을 품에 넣으며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서 뛰세요. 두 사람은 자객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큰 고갯길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숨을 골랐습니다. 강민은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하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강민의 깊은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마을이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낭자만 무사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내려오자 마을 어귀의 주막이 보였고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서하의 외침에 주막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고
피투성이가 된 강민을 보고는 급히 주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곧 마을 의원이 달려와 강민의 상처를 치료했고 서하는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려달라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도착했고 자객이라는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포졸들은 두 사람을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고을 사또가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녀는 금이영 대장 최진환의 딸 서하라고 합니다.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의정권 대감의 영모 사실을 고했고 피 묻은 서찰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서찰을 읽은 사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엄청난 일이로구나. 사또는 강민의 의로운 행동에 감탄하며 즉시 정예 포졸들을 뽑아 두 사람을 한양까지 호송하도록 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일행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고 곧장 사헌부로 향했습니다. 사헌부 대감은 서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즉시 임금께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궐에서 사람이 와 임금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다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대전은 숙연한 분위기였고 용상에 앉은 임금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서찰을 가져온 자들이냐? 자세히 고하여라.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죽음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충신의 희생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최진환, 그는 진정한 충신이었도다. 짐이 그의 충성을 잊지 않겠노라. 임금은 최진환 대장에게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강민. 그대 또한 목숨을 걸고 충신의 딸을 지켰으니 그 공이 실로 크도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곁에 있는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소인은 서한왕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대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서하, 그대의 뜻은 어떠하니? 전하, 소녀 또한 강민나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신분을 뛰어넘는 그대들의 의리와 사랑이 갸륵하구나. 짐이 그대들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임금은 강민에게 큰 상금을 내리고 서하에게는 궁중에서 혼수를 마련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후 영모를 꾸민 권 대감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어 능지처참의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며칠 뒤 최진환 대장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고 소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강민과 서하는 임금이 하사한 상금과 혼수를 가지고 고향인 강원도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과 고운 며느리까지 얻게 된 것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나무를 했고 서하는 노모를 살뜰히 모시며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소박한 산골 생활이었지만 그들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적은 비록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안에 깃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은 강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한 충신의 딸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으며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맹수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차는 험준한 곳이었지요. 그곳에 강민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늙고 병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손은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단단했고 눈빛은 정직했으며 늙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험한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초가집에는 이렇다 할 값진 물건 하나 없었지만 단 하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수호 호랑이 부적만큼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이 부적은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말 거라.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너를 지켜줄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부적을 소중히 허리춤에 차고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이 더 좋은 나무를 찾아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죠. 저 멀리 아찔한 낭떠러지 근처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강민은 지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낭떠러지 끝자락에 한 여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흙먼지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위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바위 틈에서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만 버티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강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인의 무게가 온전히 그의 팔에 실리자 강민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으라차! 마침내 강민은 그녀를 안전한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른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강민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노모는 낯선 여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이내 따뜻한 물을 데워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험한 산길에서 자객에게라도 쫓긴 것이냐? 노모의 물음에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아라고 합니다. 금이영 대장 최진환의 딸입니다. 그 이름에 강민과 노모는 놀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금이영 대장 최진환이라면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자 대대로 명망 높은 무관 가문이었습니다. 금이영 대장님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까지?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는 우의정권 대감의 역모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던 중 마침내 권 대감의 서재에서 역모를 증명하는 서찰을 찾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권 대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서찰을 품에 넣고 저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치셨습니다. 하지만 권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노모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서찰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번뜩이는 칼날들, 자신을 등 뒤로 밀치던 아버지의 단단한 등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서아야, 이 서찰을 가지고 어서 한양 사원부로 가거라. 아비는 여기서 이놈들을 막을 것이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한다. 아버지,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안 된다. 이 서찰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어서 가거라. 내 딸아. 아버지는 칼을 뽑아 들고 자객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아버지의 우렁찬 함성, 자객들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쏟아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살리기 위해 홀로 자객들을 막으시다가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강민과 노모의 가슴도 미어졌고 노모는 서아를 딸처럼 끌어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을 산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자객들이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고 저는 막다른 길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강민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서아는 품속에서 피로 얼룩지고 구겨진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서찰에는 권 대감이 반란을 꾀하는 모든 계획과 함께 모의한 역적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내신 서찰입니다. 강민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충신의 고귀한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 같은 나무꾼. 이걸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한양 사원도에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아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절박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산골 나무꾼이 어찌 영모 같은 무서운 일에 휘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아의 눈을 보니 그리고 손에 들린 충신의 피 묻은 서찰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사내대장부가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낭자를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노모에게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면 나서지 말거라.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 늙은 어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노모의 주름진 손이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노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강민과 서아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이 앞장서며 험한 길을 살폈고 서아는 그의 넓은 등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길은 바위가 많고 험합니다. 강민이 서아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서아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맑은 샘물이 솟는 곳에 이르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샘물이 있습니다. 잠시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두 사람은 샘가에 앉았고 강민이 손으로 물을 떠서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한양까지는 아직 길이 머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여러 필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외침이 산속에 섬뜩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멈춰라. 저 계집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쪽입니다. 빨리 뛰세요. 강민은 재빨리 서아의 손을 꽉 쥐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리자 강민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 숨소리를 죽이세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자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주변을 맴돌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바위 뒤에 숨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리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자객들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강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단 안전한 것 같습니다. 서한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강민은 그런 서하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고요. 네. 나리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험난한 여정 속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강민 나리. 어째서 저를 이토록 도와주시는 겁니까? 목숨이 위험한 일인데요. 강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그 담담한 말투 속에서 서하는 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강민은 작은 동굴 하나를 찾아내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고 서하를 동굴 안쪽에 앉힌 뒤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 도포라도 덮고 계십시오. 아닙니다. 나리께서 추우실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낭자께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결국 서하는 강민의 도포를 받아들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동굴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온기가 느껴지는 도포 속에서 서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강민은 타오르는 불을 지키며 잠든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나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쯤이면 한양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속 사방에서 다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고 빈틈없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저놈부터 처리해라. 강민은 서하를 등 뒤로 밀치고 나무를 베던 도끼를 단단히 고쳐 쥐었습니다. 제 뒤에 물러서 계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요. 나리. 위험합니다. 서하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강민은 이미 도끼를 휘두르며 자객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끼와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민은 나무꾼이었지만 힘만큼은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자객들이었고 숫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내 강민의 팔과 다리에 검이 스치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강민 나리. 제발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낭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강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 도끼를 휘둘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이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강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은 피로 흐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호 호랑이 부적이 갑자기 심장처럼 고동치며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 저건. 자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강해졌고 따뜻한 황금빛이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민도 놀라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